누구나 참 복을 좋아하고 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누가 내게 복을 주는지도 모르고 헛된 대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복이 참 복인지도 모르고 복이 아닌 것을 그것이 평생 복인 줄 알고 어렵게 사는 인생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십니까? 만복의 본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하는 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기 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야 하며 누가 참으로 복된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소유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았다고 하면 자신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또 더 많아지고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복 많이 받았다 그래요. 참 복되다. 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래 장수하는 수, 둘째는 재물이 많은 부, 셋째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강령, 넷째가 뭐예요? 남에게 덕을 쌓고 사는 유호덕, 다섯째가 천수를 다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고정명, 이게 오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오복을 다 받고 사는 사람도 더 멀어요.
그런데 설상 내가 이 오복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해서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행복한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오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소유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의인이 되게 하여 의인의 삶을 사시게 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본문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오복이 들어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복 있는 자냐?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언급한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자는 다 모두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꾀를 따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참 복받은 같아. 그게 참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게 복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그것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 요한일서 2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언급한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수고합니다. 육체의 쾌락, 외모, 재물, 명예에 대한 탐욕, 힘과 권세와 지위를, 부를 자랑으로 삼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더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지혜자 솔로몬이 무엇이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보고 경험한 후에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행복한지를 내가 알고자 하여 내가 사업을 크게 해보았노라. 여러 동산과 포도원도 만들고 나를 위해 집들도 크게 짓고 많은 남녀 종들도 두고 많은 소유와 양떼를 거느리고 은금과 보화들을 다 가져보았다. 또 노래하는 자들과 인생들이 즐겨하는 많은 첩들도 두고, 첩들이 하나가 둘이 아니에요. 술과 여자와 인생들이 좋아하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다 누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지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의 생이 과연 행복하였을까?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후에, 전도수가 그의 말년에 지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후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것들이 다 뭐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되더라는 겁니다.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복이, 그것이 참 복이 아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는 수고가 다 헛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게 믿는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2026년 오늘 시작부터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 이 말씀을 매일 되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세요. 이 한 말씀. 여러분, 솔로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지만 후에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왕위도 빼앗기고 그 왕국도 분열되고 비극을 맞이하고 그의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끝나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이 새해도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으면 안 돼요.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세상의 복은 다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의인의 복을 받아서 한 해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말씀을 따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시작도 좋고 끝이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복은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자, 여기 율법은 모세 율법의 10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약속, 교훈,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메디테이션 한다는 거잖아요. 참 좋은 말인데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읽거나 한 번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죠? 들은 마치 소가 먹은 음식을 한 번에 소화 못해요. 그래서 소를 보시면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죠. 먹은 걸 다시 소가 올려가지고 다시 뱉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몸 안에 그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 양식이잖아요. 이 들은 말씀을, 읽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메디테이션 계속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죠. 말씀대로 듣고 내 삶이 따라가면 이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놀라운 축복이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중요한 것은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심기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3절이죠. 3절에 나오는 그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뿌리는 어디에?
시내가에 되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어떠한가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여기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열매와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이나 환경,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좋은 일도 보지 못하고 고립되고 관계가 단절된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악인과 같습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이 나는 뭐에? 겨와 같다. 여러분 여기 악인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악을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 부르지만 여기 말하고 있는 악인은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말하면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평상시에는 푸르고 잘 사는 것 같으나 가뭄의 때에 금방 시들어 버리고 겨와같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하며 사는 사람은 17장 예레미야 10절 1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입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거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심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뿌리를 어디에?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부르고 많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시련이 오고 풍파가 와도 흔들리거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가? 세상에 두고 있는가?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가정이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가? 기초가 서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나 이렇게 아파트나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재료가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넓고 깊게 팝니다.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집을 지어요. 그렇게 지으면 그 건물은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 근데 그 기초가 부실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재난이 와서 가만히 보면요, 무너진 건물 보면 딱 조사해 보면요, 지을 때 전부 다 그냥 왜 부실공사. 별 수 없어요. 그냥 무너져요. 사실 오늘날 가정들이 왜 깨어지고 무너집니까?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집니까?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를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이 오고 인생의 풍파가 몰아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드는 시련과 혼란과 역경도 만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질병도 걸릴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우환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준비해야 되죠. 그죠? 내게 닥쳐오는 인생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보험 들으면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아멘.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말씀이 어떤가?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43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닥쳤으나 미쳤으나 주의 말씀은 나의 능력이요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165편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을 줘요.
시편 119편 173편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루를 커피 마시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매일 큐티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마세요. 빼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새해도 우리 리듬지수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작정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내 이제 한번 다 했으니까 안 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시작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 환난, 역경을 이기게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고 번성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이 새해가 어떤 복을 받게 될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은요, 내적이고 내세적인 복입니다. 요즘 소위 그 번영 신학이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뿐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이 급성장하는 그 대형 교회들을 보면 번영 신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 복은 세상 복입니다. 복을 받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위와 신분이 낮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합니다. 무시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기복신앙이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달라요. 똑같지. 세상이나 교회나. 이거 복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를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가난한 것보다 부한 것이 더 낫죠?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낫죠? 지위나 권세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더 낫죠?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못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세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제 집고 사는데도 잘 사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입니다. 구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 오복이 아니고 팔복도 내적인 복입니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소유와 물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관계된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복도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구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죠. 모두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서 받는 복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부자가 아니어도 출세를 못하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성품을 닮았습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살며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새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상처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김선명 지사님 참 기도를 잘하셨는데 일시 영원하지 못해요. 다 없어져요. 순간적이에요. 부도 권세도 장수도 이 육체의 아름다움도 흐르는 세월과 함께 끝까지 시들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3절이죠. 이 세상 정욕도 복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아멘.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6절에도 나가셨습니다. 시작.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런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2026년 새해 시편 1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흔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